찬송가 266장 찬양합시다. 그의 피로 인생을 상위권을 보다 구원하는 뜻인 능력 다 찬송할지다. 찬송하세 돌보여 그 샘의 지금 그의 깊은 밤 그곳에서 날뛰네 내 세상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생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맹세로 크다. 찬송하세 주를 그 생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으로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복음화되는 언약 성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영아, 내 방에 해 좀 가져. 내 문을 잠가놨을 거야. 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이거 자체가 시작이요. 전부 다입니다. 영접의 의미를 모르면 그게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 영접의 의미 이래가지고 8강인가 하신 그게 저기 안양 평촌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사역하기가 진짜 이 영접까지 가야 되고 영접 이후 영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의 비밀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루디아가 복음 받았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합하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도 뭡니까?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영접을.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영접을 하기 때문에 영접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마음을 열 때 정확하게 영접이 하면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장대영 씨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솔직히. 이 사람이 영접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영접으로 끝나버렸어요. 참 희한하게도. 계속 응답.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이 되면 역사는 다르게 역사해요.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접했는데도 나 같은 경우는 영접했는데도 상처가 있고 영접했는데도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죠? 영접했는데도 영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영접 이후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접이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요 축복의 상태가 회복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무당들은 영접 이후에도 계속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부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의 사역자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 뭔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언약의 영접 이후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 더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 돼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오늘 말한 것처럼 과거 보고마 현재 보고마 뭡니까? 미래 보고마 요 응답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는 이 영접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영접시킨다는 게 영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는 거죠. 그 영접 이유는 사실 이 시위의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그게 결국 믿음 싸움. 생명 싸움이고 믿음 싸움.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생명 없고 이 생명에 대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될 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도록 상처나 영적 문제나 배경이나 이런 과거들이 사실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도록 믿지 못하고 그 옛날 과거에 묶여 있도록 그렇죠. 현재 현실에 묶여 있도록 사실 미래에 묶여 있도록 그가 그렇게 역사한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과거가 바뀌는 게 아닌데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믿음 싸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시대는 뭡니까? 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역사. 완성시키시는 역사.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영접. 영접하면 반드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이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고도 영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멸망 상태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 진영이가 중령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령을 목요일날 대령을 만나서 마지막 판결을 받는 거. 그 중령이 뭐랬냐. 왜 그동안 너무 잘했는데 실수했냐. 그래서 너는 아까워서 내가 계속 훈련 받도록 얘기는 하겠지만 결정은 대령이 내리는 것이다. 근데 진영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자기 알았어요. 뭘 알았냐. 아,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욥이야.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머리로 알지 실제 모르거든요. 멸망의 삶. 그 다음에 죄의 상태와 그 결과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거의 잘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다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요일까지 매일 메시지가 끝까지 가라. 그래서 한 번 깨달은 거 말고 뒤집어라. 그럼 이 상태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치명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잘 몰라요. 설명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뭐합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안 된다는 답을 내고 영접하는 겁니다. 오스볼드가 이렇게 영접했어요. 이렇게 영접해놓고 집에 금기어가 있습니다. 패스트 허. 여기 안 돼가지고. 집에서 패스트 허 그러면 싸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 생명을 붙입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생명을 붙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영접 대상자를 붙입니다. 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내 주위 사람들이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왜? 정확한 영접의 의미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걸요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됐다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늘 묶어놓은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우구를 알고 그 고통을 듣고. 그러니까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위에 노예된 멸망 상태와 죄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딱 봉해놨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초점이 맞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게 성령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인도를 못 받는 상태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요,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영접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영접 안 합니다. 하나님 희한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뭘 빠졌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때.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희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 때로는 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캐치하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신 건 안 주신 게 아니라 왜 안 주셨는지를 볼 줄 알아야 그 다음 응답을 받습니다. 주신 거는 다 주셔서 고맙다가 아니고 왜 안 주셨는지를 볼 줄 알아야 그 다음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내가 남이 모르는 응답 속을 응답을 계속 받아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결과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응답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태는 안 바뀝니다. 응답을 못 받아도 상태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다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줄 시간표를 보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래서 대부분이, 예, 내가 지금 안 되냐, 되냐, 이렇게 따져. 렘넌트는 응답받으면 안 돼요. 렘넌트는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렘넌트 자라가는 건 안 하고 맨날 응답만 받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태교를 한다고 뭐 혼자서 앉아가지고 뭐 음악 듣고 막 이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빨리 치유되는 것이 태교다. 네가 하면 하노.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은 나는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준비되고 자라서 나를 통해서 일으킬 전도운동에 그 시스템을 하나님 지금 갖추어 가고 계시는 내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포인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딱 제대로 항상 여기에 올인되어 있는 이 상태라면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춰서 계속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계속 받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만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죠. 그걸 전부 기도로 재해석해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문제인데 응답으로 보일 만큼. 예, 문제가 응답으로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비밀이 있어야, 예, 지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지속입니다. 지속할 수 없는 상태다. 그 사단은 내가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인 줄 알고 계속 역사하고. 지속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일심이 안 돼서, 분산돼 있어. 그렇죠. 실제로 일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면 일심이 안 됩니다. 환경 따라 현실 따라 가면 일심이 안 돼. 일심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저것 쳐다보고 일심 안 돼요. 한 가지만 딱 쳐다보는 게 일심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일심 안 되면 인생 성공도 안 돼요,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뭐, 하나,
뭐, 저기 뭐지, 그 육신적, 세상적 기준을 담고 하라. 이 말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뭘 해도 거기 다 가 있는 그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응답 받았다고, 응답 안 받았다고, 이거 의심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감정에 별 요동이 없어요. 의심하려고 그래요. 파도 타기 안 해야 됩니다. 파도 타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심이거든요, 전심. 그러니까 내 마음 전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일심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전심되어 있어요. 다르죠? 이제 우리 이화 권사님이 이제 국회에 놓고 기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내 일심이 국회에 가서만 안 돼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국회에 가는 비결이거든요. 그럼 내 전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그죠? 그러면, 예, 이 마음이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문제와 조건 속에서도 계속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속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내게 채워져야 돼요. 교회하자 이거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하자 이러다 말아먹었다니. 안 돼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전혀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멸망의 상태와 죄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꼭 영접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요, 진짜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삶이 변한다고 영접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교회 와가지고 삶이 바뀌었다고 영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삶이 안 바뀌었다고 영접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의 뭐가 필요합니까? 예, 내가 그걸 딱 가지고 있어요. 뭔가 변화가 와야 영접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도 영접 안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한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야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접에. 동가리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이 교회에 없습니다. 예, 물만 흐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이 물들여 놨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예, 동가리 잡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잘 봐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시스템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 사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영적 시스템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 보도록. 삶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닙니다.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아니에요. 그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니 내 실패가 사실은 발판이 됩니다. 내 무능이 축복이 되버려요. 오히려 내 우울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뭡니까? 영접에 충분히 영접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지금 저기 어디야 군 다락방에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영접시켜가지고 조금씩 가르쳤는데 몇 주 안 돼가지고 한 달? 그 안식교 아이들이 바뀌어 영접이 대단한 거죠. 이거 성령이라는 것은. 그 상호집사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접, 생명이 살릴 거. 인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생명이 살린 거. 그런데 생명이 살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인도받았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건 뭐냐? 엄마의 믿음 받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의 바뀜이 아이에게 역사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음의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들을 충분히 보고 확인해. 그래야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갈 거예요. 사실도 보고 진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 사실을 보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 영적 문제에 걸려있거나 과거 영적 배경이 걸려있거나 상처에 벗겨서는 이게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인도 말은 그렇게 듣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성령인도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구조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령 중심에 나도 모르게 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도 말을 하면서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영접 운동은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이후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삶을 드리는 사람. 그 사역자입니다. 내 삶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삶을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통치의 축복을 가장 행복해 합니다. 통치. 성령의 통치가 내 모든 삶에 일어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지나가 보면 내게 일어났던 사단의 역사까지도 사실은 성령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죠. 저번에 혜진이가 뭡니까? 가족들하고 저기 바닷가 섬에 놀러 갔다가 못에 찔려왔잖아요. 근데 가겠다고 할 때 속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 가겠다는데 막으면 또 화낼 것 같아가지고 내한테 제일 잘 덤비는 사람
그냥 보내줬거든. 그게 아니라 다를까. 머리 찔려,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사건 속에서도 이거는 놓치지 않고 가져갔더라고요. 네. 내가 만약에 하지 마! 이랬으면 응답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성령의 통치. 우리 교회가 이거 속에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의 구석의 삶의 성령의 통치. 그렇죠. 기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성령의 통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 여러분 사역 현장에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 그래서 가면서 응답받고 오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난 유목사님 처음에 사역할 때 이게 가면서 응답받고 가서 응답을 확인하고 오면서 응답받고 이 말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네. 어제가 서울대 갔을 때 인원이 가장 적게 모이지. 갑자기 고스콘이 막 취했다고 오바이트 하거든요. 오지도 않고 유행이 안 온다고. 하여튼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산중이하고 그 과에 있는 여자애하고 가장 좋은 사람. 이 애가 뭐라니 교회 가고 싶다. 그전에는 교회 가자면 이래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찬주가 또 놀리는 거지. 다음 주부터 뭐지? 이러는데 한 달 있다가 논문 써야 돼. 논문 써야 돼.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방법 써버려. 그러니까 철저히 방법 안 쓰는 쪽으로 계속 가야 돼. 인본주의 안 쓰는 쪽으로 계속 가야 돼. 근데 그게 욕심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거 못 놓습니다. 뭔가 동기가 있으면 못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동기가 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있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 성령인데. 제가 지금 아주 괜찮은 차 카니발 타고 다니다. 그 전에 우리 준호가 같이 타자 했는데 내가 예? 사고 냈고. 근데 내 속에 조금의 동기나 욕심이 있었다면 예, 다르게 역사했을 거예요. 끝까지 성령이고 끝까지. 이걸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회복되고 뭔가 모르는 다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자. 네, 그 말이죠. 계속 응답이 와요. 뭐 사역자들은 사역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됩니까? 응답 속에서. 목회자가 목회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응답 속에 있어요. 네, 목회 속에 있으면은 안식년 가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 안식년이 필요 없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거 해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도 응답의 기쁨 속에 있으면 끝까지 가요. 그 응답 받아요. 안 그러면
자꾸 뭡니까? 쉬고 싶은 시간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꾸 쉴 시간을 찾아야 돼요. 왜냐?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집사가, 예, 내 회사, 직장에서 내가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쉴 시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 혼자 밤마다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죠? 안 기뻤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표가 납니다. 딱. 다른 시간 찾습니다. 다른 거 찾는데 기쁘지 않으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쁘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뭐 하는 게 정신분적.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도응답 속에서 기쁨이, 예, 이 기쁨이 계속 몰려요. 그래서 그 상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데, 이상하지, 별거 아닌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바뀐 게 아니야. 내 감정도 바뀐 게 아니고, 내 생각도 바뀐 게 아닌데, 희한하게 내 마음과 중심과 초점과 방향이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맞아요. 되게 즐거워. 옛날에 다른 게 즐거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오늘 지금 여기가 응답으로 기뻐요. 그래서 기쁨, 평안, 감사로 가득 찬 사람.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오기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뭡니까?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며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1장 4절에서 6절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이후에 다락방 초대교회죠. 안디옥, 마게도냐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이렇게 속적으로. 그게 지금 우리 얘기까지. 하나님의 얘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 하나님 응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죠.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행해라. 예, 그 밖에서 행하지 마라. 그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선택은 전부 어디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가 와서 낙심이 됐을 때도 요게 회복되기까지 내가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사역을 하다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요게 회복될 때까지 내 혼자 주님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역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이 축복이 뭔지. 저는 옛날 이 말 듣고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대학생 때.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쳐보잖아요. 내가 스스로 버렸던 문을 닫았던 다쳐보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 과거가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이 얘기를 아직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문행의 시간표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 상태가 무슨 말인지 알아갈수록 사실은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역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자녀를 만날 때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이번에 미국 갔더니 진영이가 한 달 동안 한 끼 먹었다. 한 끼, 매일 한 끼. 네,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도 안 해도 그게 뭐가 제일 힘드노 이러니까 공부가 힘들다. 그러면 더 안 해도 된다. 아빠하고 한국 가자. 그랬어요, 제가. 네, 더 안 해도 된다. 아빠 한국 가자. 애가 눈물이 좀 컸어요. 그 생각이. 많이 힘들었죠. 매일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맞냐, 틀리냐. 이래버리면 죽어버려.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아빠니까. 가자. 진짜 알겠다는 거. 그래서 일단 시험 다 치고 정리하자. 그날 정현 집사 다락방이었어. 그 다락방 3년을 안 간다는 게.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 안 간다는 게. 지금까지 그 힘이 계속 되고 있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자 통해서 역사해. 아빠라고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 자식이 역사 못했거든요. 그죠? 사역자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과 그 장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되느냐? 사역의 결과나 열매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 여러분,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하나님 그때부터 계속 영접운동,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이 말은 여러분 이 자체가 회복돼버립니다. 그래서 300명 영접은 결과지만 영접이 결과가 아니죠. 사실 이 상태 회복된 게 최고의 축복의 결과.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교회 10개보다 낫다. 평신도 사역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 믿음직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사역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진짜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실제 삶의 전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적 상태를 정말로 회복시키사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시고 생명 살리고 흑암을 꺾고 제자를 세우는 참 복음운동, 우리 인생이 완전히 올인되어지고 담겨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